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 그래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좀 해주셔야지. 저 혼자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러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반갑게 또 인사해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19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에게 끊임없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미있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시는 의료진, 질병관리본부 여러분이 우리의 영웅이십니다. 지구는 속삭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비명을 질렀지만 당신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났습니다. 코로나가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나는 당신을 처벌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깨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구는 간절하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대규모 홍수, 그러나 당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산과 들, 그러나 당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강한 허리케인, 그러나 당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토네이도, 그러나 당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지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해양 동물은 물속의 오염물질로 인해 죽어가고, 놀라운 속도로 녹는 빙하,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얼마나 심하게 병들어가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전쟁, 멈추지 않는 탐욕, 당신은 그저 당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미움이 서로 간에 존재하는지, 얼마나 많은 살인이 매일같이 발생하는지, 지구가 당신에게 말하려는 것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최신 스마트폰을 얻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그 길에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마침내 듣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피난처로 인도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탐욕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지구와 같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유일한 걱정은 생존입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나는 당신에게 고열을 줍니다. 마치 불타는 지구처럼 나는 당신이 숨쉬기 힘들게 합니다. 오염에 찬 지구처럼 당신은 매일 약해지고 있습니다. 매일 생명력을 잃어가는 지구처럼 나는 당신의 안락한 일상을 빼앗았습니다. 당신의 나들이 또한 지구의 고통을 잊을 수 있게 했던 많은 것들도 이제 나는 세상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대기의 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멈춰선 공장에서는 더 이상 오염물질로 대기를 더럽히지 않으므로 하늘은 맑고 푸릅니다. 베니스의 물은 깨끗하고 돌고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오염시키는 곤돌라 보트가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많은 시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가를. 나는 다시 말하지만 나는 당신을 처벌하기 위해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깨우기 위해 여기 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나는 떠날 것입니다. 부디 이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지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지구 오염을 막으십시오. 서로 간의 분쟁을 멈추십시오.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 주십시오.
지구와 모든 생물을 돌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음에는 더 강하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편지였어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에만 생각했지만 나를 다시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땅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아픈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지구를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고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온 우주를 창조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우주를 보존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함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그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리라. 그렇습니다. 주저없이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된다고,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을 받은 다윗은 어떻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을까? 왜 찬양했을까?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15절 16절에 계속 이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베푸시는데 이거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오른손, 여호와의 오른손. 이 여호와의 오른손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 나라를 덮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 다윗의 가문을 붙들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오른손일까요? 바로 능력의 오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지 못하여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어? 네가 이제 내 말이 되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이 실컷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전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12돌을 길가에 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여기까지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그들은 고백하면서 12돌을 길가에 세우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 4장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여호와의 손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리고 경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에 잡히면, 능력의 손인 여호와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라사 수녀가 정말 고아들을 위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보육원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딱 올려놓은 것은 3실링, 오늘날 환산하면 몇천 원 정도 되는 동전 세입을 책상에다 올려놨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그것 가지고 어떻게 보육원을 짓습니까? 그런데 데라사 수녀는 오히려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동전 세입과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돈의 액수가 많고 적으면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테라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과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을 믿었어요. 데라사 수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이 씨앗이 되었고, 결국 정말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보육원을 완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손에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의로운 놀라운 능력의 손에 있을 때에 그것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손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데 그것은 구원의 소식만 아니었습니다. 능력의 손만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손이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고 크고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실 것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가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너의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에 멀어지게 된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요 구원의 손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진노의 손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치실 것이라 말했어요. 사무엘상 12장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셨던 주님의 그 권능의 손, 그 구원의 손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 한 영혼마다 주의 손이 여러분들을 덮고 주의 손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주의 손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70년 역사 속에 주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교회에도 주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그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나온 70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권능으로 구원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앞으로 새로운 70년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 사업장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이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능력을 주셔서 권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밤낮 없이 오른손을 들고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 이 믿음,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거리두기, 생활의 거리두기로 인해서 코로나19로 거리는 두는 거 있지만은 여러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질 수 없습니다. 때로는 배운 것도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공한 것도 부족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남보기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을 들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겐 때로는 초라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오히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섰어요. 어떤 순간에도 그런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않겠다 그랬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거꾸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왜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랬어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붙들고 나간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 그걸 우리가 붙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이미 주님은 그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된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15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에요. 시편 118편에 나오는 배경을 우리는 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봉독하진 않았지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다 그랬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적이 되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포위한 것처럼. 또 다른 표현을 뭐라고 그랬냐면 12절에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에워쌌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 한번 벌떼들이 모여서 여러분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잘못 땡벌 이런 거에 한번 쏘이면요 그냥 사람 그 독에 저기 하면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그 벌떼들이 나를 둘러서 에워쌌어. 나를 죽이려고.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믿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다윗을 붙들어 주셨어.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17절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보기에 내가 죽는 것 같지? 아니야. 죽는 것 같아도 난 살아서 하나님을 선포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죽지 않아. 어떻게 해요? 18절에 비록 하나님이 나를 내가 잘못해서 경책했을지라도 죽음에서는 넘기지 아니하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매를 드셨을지라도 나를 죽이지는 않으셔. 나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이 누구의?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를 기적과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의 이 병영균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 참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하나님이 저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내가 많은 지혜가 있어서 내가 운전을 잘해서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열왕기상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데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전 짓기 위해서 모든 재료 이런 걸 다 준비를 했어요. 금도 준비하고 뭣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는데 결국에 짓는 거는 솔로몬이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7년 만에 성전을 짓고 이제 봉헌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봉헌식 앞에 두고서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 장면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열왕기상 8장 28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마치 제가 이 성전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아니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와 같다.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하늘이 문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피를 내려주세요. 더 기가 막힌 기도가 나와요. 이 기도가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와 같아요. 열왕기상 8장 37절에 이렇게 이하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든 또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그 한 사람이든 각각의 주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서 손들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거든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여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그 각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 행위대로 그들을 갚아주시고 주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에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야,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그렇구나, 이 코로나19가 지금 이 땅이 지금 현대 지금 여기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야. 솔로몬 당시에도 전염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코로나 이름만 바꿨지 그때도 코로나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이었지 모르지만은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오고 재앙이 오고 질병이 오더라도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전염병이 물러가고 저들이 소원하는 대로 응답해 달라고 왕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별하여 주의 기업을 삼아 주셨듯이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솔로몬 왕의 기도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70년 역사 속에서 그 기도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그 기도가 쌓였을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서 지금 70년의 역사를 이루어왔을까.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통을 걷어가 달라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질병과 아픔과 전염병과 재앙이 걷어가 달라고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저희 교회는 70년 동안 그렇게 이 자리를 지켰고 기도하며 주의 전을 이루어왔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님의 기업 삼아 주셨듯이 이 동탄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주의 기업 삼아서 그렇게 저들의 삶이 이어가도록 또 기도하고 이 성전을 통해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러게 이 교회를 통해서 고난과 역경 속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님의 기업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단비 속에 70년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이제 그 은혜 감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작정하여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했어요. 원래 70주년이 되어서 우리가 5월 10일 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창립 감사 70주년 감사하고 또 역사책을 지금 예쁘게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랬는데 코로나19로 연기가 돼서 9월 6일 날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70년 동안 지켜주신 거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하여 이렇게 외벽을 이렇게 쌓았듯이 우리의 역사를 정리해서 마치 소프트웨어를 잘 정리해서 만들듯이 한 권 한 권 만들어서 우리의 역사의 주춧돌을 놓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응답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제 지나온 70년을 그렇게 하나님께 주셔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듯이 이 솔로몬의 기도가 더욱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어서 새로운 70년을 향하여 우리의 또 다른 기도의 역사가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되었어요. 그러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고, 나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외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된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한 나의 피한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 나의 산성이.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코로나19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며 나의 유세가 되시기에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구원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